만인의 구주, 만인을 위한 복음. 제프리 R. 홀런드 장로,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영원한 것으로서 이 후기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인 행복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원천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은 고대 또는 현대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그리고 죄 때문에 잠시 그분과 멀어질지라도 구주께서는 온종일 우리에게 그 손을 내뻗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당신께 나아와 당신의 사랑을 느껴보라고 권유하십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기에 회복됐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국적과 피부색을 초월하고 모든 문화적 경계를 넘어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고 가르칩니다. 몰몬경은 이 진리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위대한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기억하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능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능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 중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내 그 좋은 소식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변 사람들과도 복음을 나눕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회복된 신권 열쇠를 행사함으로써 과거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으며 미래에 살게 될 하늘 부모의 모든 아들, 딸이 궁극적으로 충만한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즉 이 일에 부름을 받은 모든 선지자와 사도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이 온 세상을 위한 희생임을 선언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필요성.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양한 교회 회원들과 접견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심지어 과거에 저지른 죄를 고백할 때조차도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들으며 영감을 받습니다. 그분의 속죄가 주는 정결하게 하는 위안을 우리 모두가 항상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엠뮬레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속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함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필경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을 요구하는 속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히 타락하여 이른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속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충분할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야곱은 또한 죽음이 만인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려가려면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죄와 사망은 둘 다 극복돼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의 사명이었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용감하게 이를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구주의 희생. 지상 생활의 마지막 날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감람나무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과 저는 결코 알지 못할 깊은 고뇌의 심연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몸소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과 비통함과 슬픔을 느끼셨으며 여러분과 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영혼이 겪을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모두 견디셨습니다. 이 크고 무한한 고통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그분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죄값을 갚을 길 없으니 주님만이 하늘문을 여실 수 있었네. 그 후 예수님은 갈보리로 끌려가셨고 이 세상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불의한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체적 사망을 극복할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할 수도 있었고 천사의 군단이 와서 그분을 괴롭히는 자들을 물리치고 만물에 대한 그분의 지배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실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우리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며 영원토록 이어지는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희생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구주의 승리.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도 당신의 일을 계속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중 몇몇은 그저 평범한 어부였으며 회당에서 성역을 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교회는 멸망할 운명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을 감당하고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킬 힘을 찾았습니다. 그토록 약점이 명백한 그들이 무엇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성공의 지도자이자 학자인 프레데릭 페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능한 답이 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이 모든 거대한 혁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때문이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무엇도 이 대업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대 교회가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에 저는 주님께서 성임하신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어느 아름다운 일요일 이른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줄을 끊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 덕분에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주의 속죄 희생이 주는 충만한 축복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로 오라라는 그분의 권유를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그분께 나아갑니다. 계명을 지키고 의식을 받고 성약을 지키며 성전에서 하는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때론 낙담과 실망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짐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 어쩌면 심각한 실수로 평안과 행복이 영원히 떠났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주께서 죄의 짐을 들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것까지 포함해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로 오라라는 삶을 변화시킬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겪으신 일들로 인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십니다.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그분의 복음과 속죄의 축복을 동등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권하신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꼬리표를 달거나 인위적인 차별을 둬선 안 됩니다. 구주의 사랑에 어떤 장벽을 세워서도 안 되며 우리나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홀런드 자매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그녀와 함께 가르쳤듯이 우리는 자애를 가져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애는 곧 사랑입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만인을 위한 것임을 간증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되다. 벤저민 M.G. 타이 장로 70인. 제가 12살이었을 때 본래 아열대 기후에 홍콩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춥고 낯선 겨울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와드 청남들과 함께하는 겨울 산행에 난생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등산 당일에 저는 제 기준에서 가능한 한 따뜻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저는 눈이 땅에 소복소복 쌓이는 모습을 보며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형과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룹과 보조를 맞춰 걷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행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른 이들과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 속도에 맞춰 계속 가는 동안 저는 신발과 옷이 흠뻑 젖고 얼굴과 손발이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다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산길을 헤매던 저는 제가 길을 잃고 혼자가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는 동안 우린 때때로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길을 잃었다거나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앞에 놓인 길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망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쉼과 치유와 확신과 평안을 가져다 주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눈앞에 놓인 길이 항상 명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구주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안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여정의 끝이 아름다운 승리가 되리라는 신앙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위한 올바른 길. 올해 우리는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리하이 가족의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리하이 가족이 여정 중에 겪은 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을 조롱받음, 익숙하고 안락한 생활과 낯선 광야 생활을 맞바꿈, 거리, 목적지, 기간 등 그 무엇도 명확하지 않은 여행, 굶주림, 슬픔, 질병, 죽음. 때로는 이유나 방법을 알지 못한 채 행해야 했던 어려운 임무, 좌절, 지연, 불화, 실망, 어린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계속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주시했습니다. 주님은 다음을 제공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지도력과 개인적인 계시, 약속된 축복과 성약이 담긴 경전, 계보 기록 및 가족 역사,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방법,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향상됨, 익숙하지 않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지혜와 가르침, 리아호나, 그들의 여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 가족의 안전과 보호. 리아의 가족이 그랬듯이 우리의 여정에도 어려움과 희생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마찬가지로 놀라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니파이는 바른 길은 그리스도를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과 너희 온 영혼을 다하여 믿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선택하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용기를 내어 행동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축복을 찾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해내리라는 확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주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몇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교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그분의 교리는 우리 모두가 구조와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정기적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성약을 맺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용서와 희망과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서로 다른 길과 상충되는 방식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따를 수 있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속죄의 희생을 통해 구주께서는 진정으로 외톨이가 돼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방법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즉 성신의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시대에 회복됨에 따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고대의 경전과 후기의 경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니파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한다면 우리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인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들의 권고와 가르침은 우리와 우리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거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숙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내가 겪고 있는 시련에 대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2. 선지자와 사도들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가? 3. 나는 선지자의 권유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보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인도와 번영과 보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오래전에 그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고 추위에 떨며 홀로 남겨진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간 내린 눈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곤경과 두려움을 그분께 털어놓으며 저를 찾아 구조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주변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한 정적이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평온함은 근처 덤불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2명의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정상까지 다녀온 그 형들은 등산로를 따라가는 대신 산 아래로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산에서 제가 있던 그 지점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제게 여기서 무얼 하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제게 함께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기슭의 등산로 입구까지 안전하게 내려왔고 마침내 우리 그룹 사람들과 재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헌신과 인내로 개인적인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때 구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여정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씨앗을 다시 심음.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는 교훈. 베시 벤덴버그. 신앙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곱씹는 세상에서 조용히 신앙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때때로 이목을 끌지 않고 지나간다. 재개종 이야기는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떠난 후 어떻게 의심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엘마가 씨앗을 심는 것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엘마는 신앙의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는 신앙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문과 염려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먼저 우리는 신앙이란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거나 그저 믿기를 바라는 바람을 행사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심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영적인 뿌리를 가꾸며 복음 안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심은 나무를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나무로 키운다.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엘마서 32장 21절. 미국의 교회 회원인 알바 루시아 폰세카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자료를 본 뒤 급속도로 신앙을 잃게 됐다. 처음에 그녀는 의심 때문에 신앙의 씨앗을 내쳤지만
나중에 자상하고 박식한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의 불신도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한 몫을 했음을 알게 됐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제가 복음 개념과 교회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포괄적이진 않았어요. 그 일로 저는 겸손해졌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과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알바는 그 외에 또 한 가지를 깨달았다. 가족, 교육, 직업과 같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다른 일들에는 위험과 희생, 불확실성, 그리고 평생에 걸친 노력이 수반되잖아요. 저는 교회로 돌아왔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이런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권능을 얻기 위해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넬슨 회장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잘 버텨줬던 솔트레이크 성전의 본래 기초도 이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도 때때로 앞으로 다가올 위험과 곤경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영적인 기초를 강화해야 한다. 알바가 그랬던 것처럼 간혹 어려운 자료를 접하게 되면 확실성에 대한 열망으로 단순한 믿음에서 단순한 불신 상태로 이끌리게 되어 영적인 기초를 강화하고 보강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건너뛸 수도 있다. 신앙을 되찾는 이야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평생에 걸친 여러 단계의 여정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의구심과 우려를 마주하게 된다. 시험을 겪지 않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기초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단순한 신앙은 복잡한 신앙을 거쳐 미래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가야 한다. 신앙을 버리는 편이 거의 안도감을 줄 만큼 더 쉬워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속 신앙의 씨앗을 가꾸는 사람들의 여정에는 풍성한 보상이 함께한다. 스웨덴의 사무엘 호글룬드가 겪은 신앙의 시련은 가족들이 제기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그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제 신앙은 시시각각 흔들렸고 그제야 비로소 저는 이런 과정을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저의 욕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비교적 사소한 질문을 모두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굳건한 토대의 결정적인 중요한 질문들을 공부해 보기로 결심했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동안 알바처럼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됐고 믿음은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경험을 통해 신앙이 크게 강화됐고 또 진정으로 구하면 찾게 된다는 것도 배웠죠.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서로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라. 엘마서 32장 27절. 넬슨 회장은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때론 내가 과연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하는 축복을 받을 만큼 충분한 신앙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량의 신앙으로 시작하는 신앙의 아주 작은 단계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의 어멘다 프리베르는 대학 시절에 영적인 방황 끝에 기도라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그 결과 그 지역의 성전 경내를 방문하라는 속삭임을 따르게 됐다. 그녀는 그곳에서 영을 느끼면서 신앙이 다시 불붙었어요 라고 말한다. 교회로 돌아와 초등회를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아들인 그녀는 신앙이 깊어졌으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어멘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미국의 댄 엘즈워스는 한때 자신에게 행사할 만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구약전서에 대한 학문적, 역사적 접근 방식을 처음 접하면서 성경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고 그것은 모든 경전에 대한 믿음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댄은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는 계획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때때로 그는 어린 딸들에게도 아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댄은 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했고 그를 가장 괴롭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서관에 있던 그는 한 줄로 늘어선 책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안에서 그는 성경에 대한 그의 믿음을 처음으로 뒤흔들었던 책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반론을 발견했다. 이 경험으로 모든 질문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첫째, 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둘째,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이성과 더불어 다른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영적인 감동, 영의 열매에서 오는 긍정적인 결과물, 정신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아이디어 등 이 모든 것이 제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과 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잭 마셜은 몰몬경에 관한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하는 간단한 단계를 통해서 그 책이 타당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게 됐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전에도 진정한 의도 없이 가족 경전 시간 때나 혼자서 그 책을 읽은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10대 때 교회 활동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몰몬경을 읽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본 후 잭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한때는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만일 너희가 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보라, 그것은 아무 뿌리도 얻지 못하리니. 엘마서 32장 38절. 신앙을 가꾸기 위해 작은 단계를 밟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신앙을 가로막고 방해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브리검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교수인 에릭과 사라 데브니에는 신앙으로 돌아온 다양한 국가의 교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생각하는 내용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종교적으로 헌신하면 삶의 불편이나 가슴 아픈 어려움을 덜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이 아니며 비현실적인 가정을 만들어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사라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가 복음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상적이지 않은 것에 직면하면 이상적인 것을 버리곤 하죠. 미국의 저술가이자 독립역사가인 돈 브래들리는 한때 교회 역사에 관한 의문을 품게 됐다.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그냥 행복하지 않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는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저는 신앙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돈은 자신의 개인 생활에서 희망과 감사를 찾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조직된 종교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유익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돈은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그런 연구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 저는 회의적인 태도를 비판적인 사고로 대체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삶을 향해 더 희망적인 태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되찾게 됐습니다. 또는 한때 고심하던 역사적 정보를 다시 살펴봤지만, 이제는 그 동일한 자료를 통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만일 너희가 말씀을 가꾼다면, 참으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때 이를 가꾼다면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너희가 거두리라. 엘마서 32장 41절, 43절.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고 희망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으로 돌아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두렵고 거의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인내와 용기와 겸손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들의 사랑도 필요하다. 진실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씨앗을 가꿔주며 씨앗이 시들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다. 미국의 레오 위네가는 교회 역사에 관한 질문들을 처음 접했을 때 연민의 정이 깊은 친구들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그는 기도하려고 애쓰는 동안 외로움과 어두운 절망의 시기를 겪으면서 간증이 시들었다고 설명한다. 어느 날 레오는 교회의 한 역사 교수에게 연락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레오에게 의심의 경로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가 되줬다. 레오는 멘토의 도움과 수년간의 희망적인 연구를 통해 점차 간증을 회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았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를 다시 인도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대표해 준 친구들에게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친구와 가족이 교회에서 멀어지더라도 계속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충실한 것에 대해 비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국의 회원인 러티샤 룰은 20년 동안이나 복음을 멀리했다. 그녀는 종종 돌아오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남들이 저를 평가하고 저 스스로 올바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녀는 생명을 위협하는 병과 관련된 진단을 받고서야 겨우 그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었다. 회원들은 따스함과 사랑으로 그녀를 대했고 그녀가 복음에 다시 참여하고 싶어지도록 도왔다. 나는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심고 그것이 부풀기 시작할 때 너희의 신앙으로 이를 가꾸기 바라노라. 그리하면 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엘마서 33장 23절. 설교를 마치면서 엘마는 씨앗을 가꾸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은 씨앗 그 자체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실 것과 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참된 씨앗을 심게 된다. 독일의 미하일 아우라스는 청소년 시절에 길을 잃은 후 복음의 우선순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복음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과 인간관계가 많이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우리의 간증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여러 가지 의문으로 한동안 신앙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기초로 삼았을 때 비로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확신시켜준다.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하며 산을 마주하거나 오를 때만큼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는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씨앗을 기꺼이 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작은 신앙조차도 구주를 통해 너희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오르는 나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소셜미디어를 멀리했을 때 발견한 것. 헤일리 애덤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라고 속삭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찾은 공동체를 통해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접한 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다. 부정적인 영향력 없이 지역사회에 유익을 제공하려면 소셜미디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적당할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한 달에 약 20분 정도였다. 나는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고 주님의 도움을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한결 쉽게 해냈다. 이 변화로 구주와의 관계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의 마음을 더 잘 느끼게 됐다. 그분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사항도 더 분명히 알게 됐다. 셀카가 내 자존감을 결정짓지 않게 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나는 인생에서 겪었던 힘든 시기에 구주의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자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소셜미디어가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확신시키려 애썼던 만큼이나 그것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구주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데 필요한 정신적인 평안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분의 자리를 더 마련하고 나서야 이제껏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나는 언제나 구원의 계획을 믿어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의 핵심이심을 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믿는다. 전 본부 청남회장단 제1보자였던 레리 M. 깁슨 형제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염려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달성할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나는 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스크롤을 하면서 보냈다. 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하는 창의적이고 훌륭한 일들을 모두 생생히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실천하는 것보다 찾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소셜미디어를 멀리한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도록 인도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 이런 인도 중 많은 것이 놀라웠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내 삶은 더욱 풍요롭고 풍성해졌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오셨다. 나는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성신이 주시는 속삭임에 감사드린다. 화면에 담기지 않은 삶.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셨다. 나는 그분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시고 그들의 가치를 가르치신 이야기를 읽는 것이 정말 좋다.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가족을 포함해 내 삶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는데 방해가 됐다. 나는 자녀들이 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곳을 곧 바깥에서 찾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자녀들과 더 많이 함께 했을 때 나는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알고 놀랐다.
작년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라는 내 역할을 사랑했다. 나는 이웃들을 알게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더 활발히 활동했다. 봉사할 기회도 더 많아졌다. 나는 소셜미디어가 내가 이웃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됐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진정으로 볼 만큼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했다.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것은 작고 단순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을 크게 키우고 구주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자녀 중에는 우리의 눈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드라마 중독.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했는가? 캐시 와인더 페리.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큰 권능을 받게 된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세상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적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미화되고 유혹이 우리의 주의를 흩뜨리고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영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권고하고 권유했다. 너희의 시험의 날에 지혜로우라. 모든 부정함을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의 힘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좀 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각자는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모두 성신의 영향력을 더 온전히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주의 속죄 권능이 필요하며 그것은 선택 의지를 사용해 그분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어울리고 싶은 마음.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대표팀의 치어리더 팀에서 활동했다. 매일 연습 시간에 우리 팀 여자아이들은 낮 시간대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별로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 연습 시간에 아이들이 신나게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면 소외감이 들었다. 영은 내게 그것을 보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친구들의 대화에 정말 끼고 싶었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그게 나한테 그리 나쁜 일 같아 보이진 않았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나는 내가 등장인물들이 하는 나쁜 일들을 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드라마에 푹 빠져들었다. 매일 그 드라마를 봤다. 브리검영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매일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 수업 시간표를 조정했다. 나는 그 드라마를 한 회도 거른 적이 없었다. 나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 나는 그 드라마를 보려고 드라마 시간에 맞추어 아기를 재웠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영은 내게 그 드라마를 그만 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속삭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삭임을 거부했다. 나는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것이 내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드라마를 계속 보았다.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권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연차대회에서 당시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2보좌였던 쉐리 엘 듀자매님은 세상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듀자매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에게 보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도 한 가지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매님이 그 권유를 했을 때
영이 나에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음속에서 이제 그 드라마를 그만 봐야 해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얼굴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순간 이 속삭임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는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느낌이 들었다. 그 드라마 속 인물들 중 그 누구도 도덕적이거나 명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매일 내 삶에 쓰레기를 불러들이고 있었다. 나는 곧장 그 자리에서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고 주님께 다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19년간의 습관과 중독은 깨뜨리기 힘든 것이었다. 월요일이 됐고 드라마가 시작할 시간이 됐다. 나는 텔레비전 리모컨 쪽으로 걸어갔다. 너무너무 텔레비전을 켜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고 나는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등장인물을 생각하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리모컨 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드라마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약속을 생각했고 방에서 나왔다. 나는 성신에게서 받은 속삭임을 따르고 내 결심을 지키는 편을 택했다. 그런 일이 그 주 내내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매일 반복됐다. 나는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드라마를 보지 않을 힘을 달라고 간구했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며 결국 부도덕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겨내기 위한 힘을 구주께서 당신의 속죄를 통해 주시는 권능으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다. 19년 동안 매일 보던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모든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놀라운 일이었다. 또 내가 보던 미심쩍은 드라마들도 모두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아예 안 보게 됐다. 양심이 날카롭게 벼려졌고 나는 그곳에 도사리고 있던 악을 인식하게 됐다. 솔직히 나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었다. 나는 그것에 더는 둔감하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축복.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에서 성신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느꼈다는 점이다. 나의 영적인 발전은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신과 함께해 왔다고 생각했었지만 나는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겨우 맛만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간 내내 드라마들을 봤던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더 강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놓쳤던 것이다. 내가 선택의지를 행사해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버렸을 때 영은 훨씬 더 자유롭게 내게 임할 수 있었고 내 삶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켜 나를 강화하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었다.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아주 굳게 붙드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져다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문을 닫아두게 하는 것들이다. 왜 우리는 강력하고 가능하게 하는 영의 영향력을 재미나 인기와 바꾸는가? 어쩌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이 큰 문제나 큰 죄는 아닐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성신이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지 못하게 됐고 영적인 진보가 늦춰졌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당신의 영향력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거룩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고 끈기 있게 계속 요청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회개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고통을 즐깁니다. 그 즐거움을 꺾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기쁨을 오늘부터 경험하십시오.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특히 더 사랑하십니다.
러셀 M. 넬슨 회장, 영적인 가속도의 힘.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지침이 되는 세 가지 원리. 셸든 마틴, 공인 정신건강 임상 상담사.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 인쇄기는 글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뉴스, 정보, 오락을 전달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인터넷은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바꿔놨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역량을 변화시켰다.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됐다. 새로운 기술은 절대 좋기만 한 것도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다. 그 대신 그것은 종종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관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돋보기와 같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또 그 기술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원리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 물론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에 관련된 결정 하나하나를 내리는 데 지침이 되는 규칙 목록은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지침이 될 원리를 배울 수 있다. 12사도 정원회 디에터 F 우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원리는 영원하며 보편적입니다. 그런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규칙은 어떤 곳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법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를지라도 우리를 하나로 단합시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르치신 영원한 진리들입니다. 복음 진리에 기초한 원리를 따르면 성약의 길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원리를 기반으로 선택하려 노력할 때 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 및 미디어와 관련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지침으로서 어떤 원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나는 도덕적 선택 의지를 사용해 디지털 기술을 통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때로는 디지털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여러분이 디지털 기술을 통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을 통제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선을 이루고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및 미디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나 주는 네가 해야 할 큰 일을 가지고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큰 일을 성취하고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업무를 볼 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건전한 형태의 오락거리를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며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방해가 되거나 부적절하거나 해로울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여러분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지혜와 영의 인도를 활용해 여러분이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선택을 하도록 한다. 생각해 볼 질문. 나는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이나 미디어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둘째, 도덕적 선택 의지를 사용해 미리 계획을 할 때 더 좋은 느낌이 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아마도 여러분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선택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미디어를 사용했는지나 특정 활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썼는지와 연관됐을 것이다.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에 집착하는 대신
지속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결정을 내릴 때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복음 표준에 따라 개인적인 지침을 만들 수 있다. 미디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용기를 내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어떤 형태의 미디어가 영감을 불러오거나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한다면 자신의 습관을 조정한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변화하기 위한 용기를 낸다. 그리고 변화를 이루려 노력하는 동안 자신에게 인내한다. 여러분이 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판단되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시간과 사용하지 않을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자신을 강화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 영을 느끼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한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에게 진실로 정직할 때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더 좋은 느낌을 받고 계속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질문. 나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와 관련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가? 셋째, 나는 도덕적 선택 의지를 사용해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에 관한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과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 사용을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나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에 압도되지 않도록 한다. 미디어 사용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한다. 화면을 몇 시간 동안 들여다보는 대신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소셜미디어 같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휴식이 될 수 있다. 기술은 우리가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도록 돕는 큰 축복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상기시켜 주셨다. 시간을 내어 그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생각해 볼 질문. 디지털 기술이나 미디어로부터 휴식을 취하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혜로우라. 기술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모두 여러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구체적인 규칙과 목록을 찾는 대신 우린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경전,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지해 자신의 선택에 지침이 될 유용한 원리들을 찾을 수 있다. 영은 우리의 선택이 옳은지 알도록 도와줄 것이다. 야곱의 다음 말씀은 그가 처음 가르쳤을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 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 후기 성도의 소리. 나는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류비차 블라제비크, 헤르체고비나 네레트바 칸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1992년에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격화되면서 내가 살던 마을 모스타르는 매일 폭격을 당했다. 모스타르에서는 우편 배달을 포함해 관공서의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그런데 4월 1일 누군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웬 남자가 딸이 내게 보낸 소포를 건넸다. 당시 딸아이는 스페인 말라가에 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었다. 소포 안에는 몰몬경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날부터 바로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전쟁이 계속됐지만 경전을 읽는 동안에는 평온이 느껴졌고 두려움은 사라졌다.
내가 느낀 그 평안이 성신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나는 내가 보호받고 있으며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또한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침례와 구주의 교회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나는 내가 읽은 모든 것이 참되다고 느꼈다. 가끔씩 우리 딸이 내 질문에 답을 해줬다. 2019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딸이 지금 살고 있는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딸이 보고 싶었고 회복된 교회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다. 나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4개월 반을 머물렀다. 나는 딸과 함께 매주 교회에 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선교사 토론을 했다. 나는 그것이 모두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침례의 물속에 들어가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던 2019년 7월 27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침례를 받은 후 확인을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사이다. 확인을 받은 후 나는 하늘이 열려 있고 우리 모두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을 때 나는 특별하고 영원한 약속을 많이 받았다. 몰몬경은 참되다. 몰몬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책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간증을 통해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으며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 회복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5년 후에 임한 친절한 자비. 마이크 콜린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레카에서 새벽반 세미나리를 가르치던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 미래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면 어떤 것이든 편지로 적어보라고 했다. 나는 10년 후에 그 편지를 그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세월이 지났고 나는 그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 2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편지들을 발견한 내 딸 하이디가 그것에 대해 물었다. 내가 그때 계획했던 일을 설명해 주자 딸아이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그 학생들의 주소를 찾아냈다. 하이디가 그 편지들을 우편으로 보낸 후 멋진 답장 몇 통이 우리에게 날아왔다. 예전 세미나리 학생 중 한 명은 이렇게 적었다. 하이디 자매님, 자매님의 아버지가 그 편지들을 이제 막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18살인 제 딸은 간증이 약해서 힘들어하고 완벽한 후기성도 소녀가 되는 것이 자신에겐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자기 생각을 우리한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정말 힘들었죠. 나의 예전 학생은 자신의 딸이 최근에 블로그에 쓴 몇 가지 글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전 그 일에 관해 딸아이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늘 그렇듯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아이는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썼던 편지를 딸아이에게 주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딸아이가 첫 번째 문단을 여러 번 읽는 게 보였어요. 저는 제가 간증이 있는지 모르겠고 완벽한 후기성도가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쩌면 저에겐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썼거든요. 제 딸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딸아이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줘야만 했는데 그 아이는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절대 그것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쌓였던 벽이 얼마간 허물어졌어요. 저는 진정 이 편지가 온 시기가 친절한 자비였다고 느낀답니다. 만약 제가 그 편지를 10년 전에 받았더라면 그냥 버렸거나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저희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동안 편지들을 다른 곳에 두고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진 않는답니다.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양을 돌보시며 그분이 정하신 놀라운 시기에 우리 각자를 통해 친절한 자비와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방황하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으시다. 창가에 비친 얼굴. 마이아 카리나 마키넨, 핀란드 피르칸마. 나는 아파트 창문에서 같은 얼굴이 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자주 봤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계속 창밖만 보며 이웃들이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겠지? 정말 안 됐다. 하지만 어느 날 불현듯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가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갓 구운 빵을 가져가기로 했다. 그 따스한 빵에 연로한 이웃의 마음에 서려있던 얼음이 녹아내렸다. 내 이웃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보러 오거나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자녀들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뺨에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을 그만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남들을 흉보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뛰놀고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뿐이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우린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다. 처음에 그녀는 남편이 다른 교회에서 직책도 맡았던 터라 말을 삼갔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는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한 진리에 더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에게 똑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니 참 좋네요. 우리가 하늘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대답했다. 당연하죠. 우리는 손을 마주잡고 거기에 함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나중에 그녀가 세상을 뜰 때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친구로 지냈다. 이제 나는 나의 옛 이웃이 자신의 하늘집 창가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우리가 서로 충분히 화합하고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제발 엄마의 목숨을 구해주세요. 크리스티 게를라흐, 미국 유타주. 내가 10살 때 엄마는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으셨다. 엄마는 몇 주 동안이나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셨다. 엄마가 그러시는 동안 초등회 선생님이셨던 앨런 존슨 자매님이 나를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주셨다. 당시 초등회에 막 참석하기 시작했던 나는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존슨 자매님은 매주 내게 간증을 들려주시며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다. 자매님은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늘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몇 주 후 엄마는 상태가 더 나빠지셨다. 엄마의 심장 판막이 손상돼 수술이 필요했다. 의사 선생님은 실험적인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엄마가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회복 가능성은 50%밖에 되지 않았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심장 절개 수술은 새롭고도 위험한 수술이었다. 외과의들은 엄마의 가슴부터 척추까지 절개한 다음 흉곽을 갈라 심장에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많은 환자가 수술 후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두려웠다. 아빠는 주로 직장에 계시거나 엄마와 병원에 계셨다. 오빠와 나는 팸 언니가 돌봐주었다. 밤이 되면 외롭고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존슨 자매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했다. 나는 자주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늘아버지께 엄마의 목숨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빌었다. 어느 날 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중에 큰 평안을 느끼게 됐다. 나는 울음을 그쳤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가 살아서 내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실 것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떤 음성을 듣거나 시연을 본 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느낌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늘아버지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는 그것을 알았다. 수술이 끝난 후 엄마는 살아남으셨다. 엄마는 거의 평생을 병약한 상태로 지내셔야 했지만 하늘아버지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엄마를 구해주셨다. 엄마는 살아서 내가 성장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모습까지 지켜보셨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사도가 되셨을 때 엄마는 당신의 목숨을 구한 심장외과 전문의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회장님께 감사 편지를 썼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셨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답장이 왔다.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다. 크리스틴 M. 이자매,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2보좌. 우리 각자는 선천적으로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동료, 와드, 그리고 삶에서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소속되려는 깊고도 변치 않는 욕구에 대한 그런 신성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상에 오기 훨씬 전에 하늘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가족의 일부였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경전은 우리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묘사합니다. 하늘 본향을 떠나 혼란과 외로움, 심적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게 된 우리는 영원한 본향과 관계를 갈망하는 방랑자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늘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진정한 본향과 정체성이 하늘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약 관계를 통해 그분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갈망하는 참된 소속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늘아버지와 구주와 맺은 성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대신 그분의 영향을 받아 좀 더 그분과 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 큰 의미와 영적인 안정성과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불현듯 속함은 우리가 속함이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필멸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의 관계가 우선시되면 세상의 공허한 방해물은 영향력을 잃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참된 평안과 소속감을 찾게 됩니다. 값없이 주는 일이 드문 세상에서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든 사랑으로 성약의 축복을 베푸십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성약을 맺으면 우리는 중립지대를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런 유대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으시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한결같음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선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세상의 기대치라는 우리를 제한하는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시선을 외부로 돌려 그분이 하시듯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이해할 때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모으고자 하는 저의 역량과 열망이 더욱 강해집니다. 성약은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들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한 한 자주 주님의 집에 가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그리고 의식적으로 성전 방문을 결심할 때 저는 세상에서 벗어나 위안을 얻고 생각과 본성이 고양됩니다. 우리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 삶에서 구주의 속죄가 가져오는 축복의 문을 여는 신권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한 축복에는 치유와 인도, 보호, 도움, 힘, 평안, 관점, 기쁨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약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아직 성전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성전의 축복과 신권 권능, 성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안과 권능과 사랑이 깃든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지 마십시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집에서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을 결혼 시점까지 미루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신권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성전 성약을 맺은 모든 분들에게 성전 성약과 의식을 이해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휘장을 여는 방법,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수행에 돕도록 요청하는 방법, 하늘의 지시를 더 잘 받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면 여러분의 영적 기초가 보강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속함. 꾸준한 회개는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답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면 그분들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그분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그분들께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더 큰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그분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완전함에서 멀리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보다는 다시 시도하려는 우리의 열망과 노력에 더 관심을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려면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지만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에 가까이 계셔 주시도록 그분을 초대합니다. 그 근접함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용서와 안전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는 신뢰를 쌓고 격려와 참된 소속감을 찾습니다. 더 높은 관점을 추구함. 우리의 관점은 주님의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와드나 상호부조회 또는 장로정원회가 소속감이 느껴지는 사랑 넘치는 장소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고자 노력하면 실제로 우리 자신도 더 큰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든 또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든 여러분은 소속돼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은 그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결혼 여부나 교육,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독특한 방법으로 기여하고 그분의 왕국에 속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청년 독신성인, 청년 성인, 독신성인이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것들은 나이와 결혼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구 통계학적 용어지만 참되고 영원한 정체성과 목적, 역량을 적절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꼬리표나 비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지닌 가치와 잠재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인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고 그분의 신권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호부조회 또는 장로정원회의 회원입니다.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약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며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해왕국에서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청년 성인 나이대였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됐습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강력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이대의 선지자와 그의 동료들에게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이 이 후기에 이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리라고 신뢰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거나 여러분이 사랑받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여쭤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여러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보시듯이 여러분이 자신을 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훌륭한 기회와 성장을 맛보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나 결혼 상태를 보는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약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 제자, 친구, 형제자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보는 단합의 렌즈를 통해 서로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원한 역할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높고 참된 소속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앤 아케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아는가? 나는 직장 때문에 조국 우간다를 떠나 두바이로 이주한 이후로 거의 늘 외로움에 시달렸다. 내 고향은 이웃끼리 길가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곳이다. 우리는 서로를 알았고 서로를 도왔다. 나와 종교가 같은 친구와 가족도 많았다. 하지만 이곳은 아니었다. 나는 문화가 매우 다른 대도시에서 살고 있다. 주변엔 온통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뿐이다. 와드에 참석하고 청년 성인들과 와드 회원들을 알아가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다들 일이 바빠 매주 교회에서 보내는 2시간 이상은 서로를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두바이는 크고 매력적인 곳이고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지만 특히 외로움이 몰려올 때면 주체하기가 힘들다. 이곳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삶이 안정돼 보인다. 하지만 이 멋진 것들과 아름다운 건물들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때로 이런 의문을 느낀다.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여기가 나에게 맞는 곳이긴 한 걸까? 다시 소속감을 찾다. 12사도 정원회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소속감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복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설명하셨다. 나는 실제로 교회와 그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나는 어떻게 소속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속하는 일에서 구심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친구들과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나는 이사를 한 후에도 삶에서 모든 이와 분리돼 버린 것은 아님을 알게 됐다. 내겐 여전히 구주와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가 계시며 그분들은 항상 나와 연결돼 있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매일 그분들과 더 잘 연결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 와서 나를 따르라 학습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헤드폰으로 경전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늘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알게 됐다. 나는 그분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주, 더 사려 깊게 말씀드린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기도하고 그분의 위안을 느낀다. 이메일을 쓰고 동료들에 대해 계속 인내하려 노력할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 나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기도에 대해 하신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한다. 크고 작은 난관과 도전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평화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여건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방편입니다. 그분께 기도로 말하고 귀 기울여 응답을 들으십시오. 기적들은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특히 진지한 기도로 그분들을 위한 시간을 내면서 나는 내가 비록 내 나라 사람들과 문화에 둘러싸여 있진 않지만 여전히 영에 둘러싸여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우리는 항상 연결될 수 있다.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내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인 밀튼 카마르고 형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활동적이고 일상적인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눈을 들어 그분을 봐야 합니다. 가끔은 아직도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나는 내가 언제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서서도, 무릎을 꿇고서도, 혼자서 혹은 사람들과 함께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다. 나는 감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다. 나는 인도와 보호를 부탁할 수 있다. 내가 맺은 성약의 연결을 통해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의 딸로서 내가 언제나 그분께 속해 있으리란 것을 안다. 그분의 인도를 통해 나는 내가 올바른 곳에 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다.